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파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현재 메릴랜드 필로십 교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2대 목사님으로 목양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후에 총신대학과 미국의 플러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이후 중국 파송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 6, 7년 정도 계시다가 섬기시던 교회에서 다시 청빙을 받아서 서울의 우림교회에서 쭉 목회를 하시다가 2014년도에 미국으로 오셔서 현재 메릴랜드 필로십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우측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력을 어떻게 그렇게 다 바삭히 네. 이 아침에 또 여러분 우리 고영건 목사님 과테말라 가시는 바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인데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당연 장로님들께도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몇 시까지 예배하시죠 보통? 네, 설교 시간을 조절을 해야 돼서요. 네. 제가 중국에서 보통 설교하면요 한 2시간 반씩 3시간씩 해요. 한 1시간 하고 내려오면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도 한국에 목회하면서도 이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게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노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늘상 있을 법한 일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숙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수십만 불짜리 체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노숙자는 자신이 수십만 불짜리 체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치료받을 것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특권을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그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평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그것을 메어줄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얼뜻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늘에서 풀어주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결박되어지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순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줄 것이고 땅에서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empowerment, 권한 위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위임이 위임치고는 정말 엄청난 위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위임의 범위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전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원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사실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제가 사탄을 결박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구하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저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위임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두려움부터 갖고,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지목해서 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런 어둠에 빠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뉴욕의 지하철에 노숙자가 수십만 불의 체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는 것과 얼마나 똑같은 상황입니까? 실제로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정도 있으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전쟁의 승패가요, 산 밑에서 칼을 휘두르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려서 기도를 쉬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실력을 발휘해서 칼싸움을 잘해도 이스라엘은 밀리는 겁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좀 싸움에 지쳤어요. 실력도 좀 부족해요. 준비도 좀 안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렇게 부족하고 지쳐 있어도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처음 치르는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의 실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준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움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수들이 있잖아요. 고수란 말 알죠? 실력이 높은 사람들. 이 고수들은요, 특성이 말을 많이 안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제가 이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적에 TV에 이렇게 잠깐씩 비춰지는 걸 보면요, 참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이건희 회장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밑에 이사들, 사장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뜩이나 목도 짧으신 분이 말이 없으시고 하는 말은 딱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희 회장의 모습인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고수들이 되려면, 고수가 되려면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제 학기말고사가 끝나거나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하루 이틀은 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무협지를 빌려다가 좀 읽었어요. 무협지가 뭔지 아시죠? 그 무림의 고수들이 그 칼싸움하고 이런 거 싸움하는 거 기록해 놓은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는 참 재밌었으니까. 근데요, 거기 무협지에 등장하는 그 무림의 고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수들이나 칼을 막 휘두르죠.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칼집에서 언제 칼이 빠져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슉 하는데 앞에 한 50명이 우수수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이나 막 칼 빼서 이리저리 설치고 그러죠. 고수는요, 이 칼집에서 칼도 안 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7년, 8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를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한 1년을 고민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과 한 1년을 씨름을 했어요.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도 안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김선교사, 당신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나도 기도하고 생각한 건데 왜 안 온다는 거야? 하도 그러셔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저를 파송해 주시고, 사실은 그 교회가 저희 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또 부목사하고 파송선교사하고 나중에는 이제 담임 목사까지 했잖아요. 계속 앉아 있었으면 이제 원로 목사까지 해먹을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쯤 됐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는 좋은 목사님에게 물려드리고 저는 개척을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선교지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제가 뭐 미국에 와서 유학해 본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펠로십 교회 부흥 집회를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성도님들이 이제 김원기 목사님 사임하시고 나서 그 은혜가 생각이 나셨던지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성빙을 해주셔서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14년경에 담임 목회로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대신에 조용히 들어앉아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문제지 언제고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도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남자들이 참 아내들 마음을 속상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 때문에 속 썩히고,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편분들은 전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아내들이 속 썩고 힘들어 하시는 게 대부분 의외로 남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남편 바꿔놓으려고 아무리 뭐 바가지를 긋고 별말 많이 해보십시오. 남편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 사람의 말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사람이 변하는 건데, 어떨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말로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막 말 많이 하고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남편의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아니면 손을 보시든지 해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말 많이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할 거 있으면 대신 이러쿵 저러쿵 안 하고 가만히 들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천국 열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요, 저의 30년 신앙생활 또 사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기도 별로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뒷배가 아주 든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했다가는 내가 당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영빨이 섭니다.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나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신방도 하고 섬기는 일 하라 그러면 잘 섬겨요. 짐도 막 열심히 나르시고요. 뭐 교회 벽면에 페인트 칠해야 될 일이 있어도 뭐 목사님들도 나서서 열심히 칠하시고 해요. 근데요, 들어앉아서 목사님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부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 꼭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좋게는 2시간, 3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30년 목회 경험하면서 그걸 지키는 부목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좀 말씀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좀 약한 부분도 있고 하셔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건강하고 또 좋은 교회들로 청빙도 받아가시고 또 그분들의 삶 자체가 잘 풀려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만사고 백사고 사실은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있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속히 응답해 주실 텐데 어떨 때 응답하시느냐 하면 2-3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골방에서도 열심히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실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아마 집에서도 종종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훨씬 기뻐하세요. 그리고 놀랍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 워싱턴 지역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씩 토요 새벽 예배도 하지만 금요 성령 터치라고 해서 금요 기도회도 하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소위 말해서 막 영빨이 서는 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 워싱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워싱턴의 여러 교회들 한 350개 교회가 되는데요,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9월부터 이 지역의 교회들이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중보 기도 팀들, 또 기도에 열심 내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이렇게 얼뜻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어서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가 그런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학생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 대학 가서도 그 여학생들 만나는 뭐 미팅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가서 여학생하고 앞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1시간 내내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저를 왜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셨는지,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나서서 앞장서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온 지도 한 10년이 돼 가는데 이 지역의 무슨 교회 협의회나 이런 모임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잘 안 맞고 내가 하지 않아도 뭐 누군가 하셔야 될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하고 그렇게 이 모임에는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몸이 아프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 벌써 한 1년 반이 넘었네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안식년에 있으면서 한국에 잠깐 들려서 한 2-3달 있는 동안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신장암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2-3달 이렇게 편히 동기 목사님도 만나고 한국에 여기저기도 좀 다녀보고 편히 쉬다가 이제 미국 가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는 게요. 미국 가기 전에 좀 그 초음파 검사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 7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도 생각해 보니 한 번도 초음파 검사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저희 교회 또 닥터들도 있고 하시니까 뭐 1년에도 몇 번씩 검사 다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닥터들은 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뭐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하는 거 그 리퍼럴 안 써주잖아요. 그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힘드니까 여기서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동네 병원에 그 영상의학과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병원을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아침 안 드셨나요? 그래서 예,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지금 당장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이 예약이 빠르고 그게 잘 된다고 그래도 그날 당일날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 당일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련도 하시고 아주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초음파만 전문으로 하신 전문의셨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신장암이었는데 나중에 그 간호사가 어디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 그 복부 해야 됩니다. 복부 초음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네, 상복부가 있고 하복부가 있습니다. 상복부를 하면 10만 원이고 하복부를 하면 또 1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건강 염려가 하복부 쪽, 신장을 포함해서 뭐 전립선, 방광 이쪽보다는 뭐 췌장이나 간장, 담낭 요런 쪽 상복부가 좀 걱정이 돼서 검사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네, 저 상복부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복부까지 하면 5만 원에 해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5만 원 더 내고 하복부까지 해보지 뭐.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5만 원이 아까워서 하복부는 안 했으면 제가 신장암을 놓치는 겁니다. 놓쳤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신장암은 증상이 터미널 캔서까지 가기 전까지 전혀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닥터가 이제 저를 초음파해 주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왔다, 뭐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자세히 봐주시는 거예요. 한 세상에 그 바쁜 사람이 저 혼자를 위해서 한 30분을 계속 보더라고요. 다 보는데 맨 마지막이 왼쪽 콩팥을 딱 보는데 막 웃으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초음파를 언제 제일 마지막 하셨어요? 그래서 7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신장에 혹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CT나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미국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의학과는 CT나 MRI가 없었어요. 초음파만 하고 그런 데여서 그러면서 이 닥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지금은 이제 환자들이 밀려있고 바빠서 안 되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다시 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아는 닥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이 CT를 찍을 수 있는 걸 어레인지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던 저에게 그분이 다 어레인지를 해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CT하고 MRI 큰 병원 가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신장암인 것 같다고 이제 큰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다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뭐 알아봐도 한국이 아무리 빨리 된다고 그래도 이제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뭐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이런 데는 뭐 진료조차도 한 달 반 이전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옛날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어떻게 또 소식을 빨리 들으셨는지 그 진단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가 가정의학과 과장님을 잘 아는데 제가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셔서 목사님이 가시면 바로 진료가 되도록 다 어레인지를 할 거니까 먼저 가정의학과를 가셔서 그 닥터한테 이 의뢰서를 받아서 비뇨의학과 교수한테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또 가서 그렇게 해서 비뇨의학과 교수를 만났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CT 찍은 거를 보니까 이거는 조직 검사 할 것도 없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제가 그 가정의학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빨리 입원을 하셔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수술장만 비면 당신이 수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면 퇴근을 하셔야 될 분이 교수님이 퇴근을 안 하시고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 기다리시다가 4시간 만에 수술장이 비니까 급하게 제가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이 진단이 된 후로부터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장관이라도 그렇게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기다리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겁도 좀 나고
좀 염려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이렇게 확 돌리시더니 한국말로 방언을 한국말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도 받고 했는데 다행히 이 닥터가 빨리 수술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 이제 캔서 자체는 이 조직 검사 상으로는 나중에 3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3기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다행히 암이 딱 한 군데만 모여 있어 가지고 이게 암 세포들이 이렇게 마진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막 전이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콩팥을 하나를 이제 전부 떼내서 이제 다른 전이가 없어서 키모도 안 받고 방사선 치료도 없이 그냥 수술만 해서 모든 치료가 종료돼서 지금 2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네가 섬기는 교회만을 위해 섬기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워싱턴 지역의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셔널 처치.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서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좀 섬겨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셨는데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지역에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프레션 기도회를 섬기게 됐어요. 나서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중앙장로 이원상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그때 이원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이거 김 목사님이 좀 프레션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 섬기는 교회 목회하기도 힘에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좀 부탁하시죠 하고 사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 프레션의 이사회에서 저한테 아무래도 목사님이 프레션 기도를 맡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줄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 이 프레션 대표가 돼서 요즘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이 지역의 교회들을 목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목사님 이 지역이 살아나려면 출애굽기 그 17장의 말씀처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아시잖아요. 1907년에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만 기억하지 그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원산에서 하디스 선교사를 비롯한 이 조선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잘 몰라요. 선교사들이 한 달 가까이 기도한 가운데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에스베리 신학교의 부흥 아시잖아요. 그 에스베리 부흥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부흥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거 보시면 저게 뭐냐면 1800년대 초에 미국의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때 그 부흥운동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 같은 전도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시죠? 이분들이 다 그 부흥운동 때문에 선교사를 헌신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흥운동을 가져왔던 것이
윌리엄스 대학에 있는 사뮤엘 밀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 5명이 비 오는 날 건초더미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청년이 계속 모여서 기도할 때 미국 전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오늘날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윌리엄스 대학에 가면 지금 모니먼트가 하나 있는데 Out of their decision grew the American Foreign Mission Mov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에서부터 미국의 해외 선교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5명의 청년이 모여서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 기도할 때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가 일어났는데, 워싱턴 지역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소심한 제가,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요, 다른 때 같으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 지역의 뭐 큰 교회들 다 아시잖아요. 중앙장로교회, 열린문교회, 베델교회 등등 이 교회들이 제가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미션을 주셔서 이제 우리 워싱턴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함께 이 기도에 좀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 하나 뒤로 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야죠 하고서 중앙장로교회, 열린문교회 이 지역의 그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다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9월까지 12개 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작년 9월에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동안 12개 교회를 주셔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순회하면서 연합해서 기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 지역 교회들의 형편을 아는데 그게 될까요? 근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로 모여서 순회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불이 일어나니까 그 기도의 불이 일단 그 모여 기도하는 그 교회 불이 떨어지니까 그 교회들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부흥은 없습니다. 맥클린 장로교회 부흥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 가지고 절대 안 모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워싱턴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이 프레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의 불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 이 워싱턴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저기 프레션 기도에 이제 하는 사진입니다. 예, 몇몇 교회들 이렇게 제가 찍은 거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근데 이 프레션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워싱턴의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와야 합니까? 저는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선교지로 가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제가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미국도 선교지라는 마음,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왜 일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워싱턴 중심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까지 있으면서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열차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빠른 기차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중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가려면 일주일 이상씩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북경역을 지나갔어요. 북경역이 이제 거의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근데 북경역이 엄청 깁니다. 서행을 하면 한 10분간을 가야 돼요. 역 안에서. 근데 한 번은요, 수십 번을 지나갔던 그 북경역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그날따라 엄청난 영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북경역을 진입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도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순회 사역을 하면서 중국의 뭐 아주 깊은 시골 같은데 거기 이제 가정교회나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 학습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경 같은 대도시에 나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보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이고, 뭐 선교, 저게 선교인가? 이런 데 편한 데서 선교하는 게 선교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이런 영적인 중심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워싱턴 펠로십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펠로십 교회를 부임하면서 저희 펠로십 교회 정식 이름이 펠로십 교회가 아니라 워싱턴 펠로십 교회입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에 딱 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중국에서 북경역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세상의 중심이 지금 미국이고 미국의 중심이 워싱턴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워싱턴을 통해서 틀림없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워싱턴 펠로십교회 부임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 뭐 교육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살기 좋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이 워싱턴이 세상의 중심이기에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메시지 하나 붙들고 저는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6년 7년 동안 펠로십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7년이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워싱턴, 세상의 중심인 워싱턴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장암에 걸리고 그 수술을 하면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제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정말로 교회마다 불이 떨어지고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절대 이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어느 곳에 부흥을 던져주기 원하실까요?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이 이 워싱턴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놀랍게 이미 12개 교회, 그리고 앞으로 another 1 year에는 12개의 또 다른 교회들이 선정이 되어져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두고 보십시오. 놀라운 워싱턴의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기도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먼 훗날 이 워싱턴 부흥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 될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소수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불이 워싱턴 맥클린 장로교회 가운데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불이 이 교회를 일으키고 워싱턴을 일으키고 전 미주 한인교회를 일으키고 잠자고 있는 미국 교회를 깨워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